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직접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했는데, 여러분 뭐 외모가 잘생겨서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했겠습니까? 물론 그의 외모도 준수했지만 그러나 그의 앞으로의 삶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건을 살 때, 특히 전자 제품을 살 때요, 전문가의 식견이나 안목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자 제품을 특히 만든 사람이나 이 전문가의 식견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안목도 사람으로서는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사람의 안목으로 어떤 판단을 했다가 큰 실망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한다면은 아마 그 평가는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인생에도 오점이 많았습니다. 그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요, 또 오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의 삶을 볼 때 그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점들이 다 묻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 잘했다, 아름답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인생의 마지막, 그가 임종 때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는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마치고 곧 가나안을 들어갈, 그러니까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2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은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임종 때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임종 때 마지막 때는 기력이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곡기를 끊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의 마지막 자리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에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의 육신은 강건했다라는 거죠.
생생했습니다. 충분히 자기 수명을 살고도 경건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건강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이 땅에 올 때부터 아름다웠지만 생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원도 지금도 아름답지만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아멘,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마 여러분의 소망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을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대로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해서 몸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특별한 곳에 피부 관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겠냐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합니까?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길 원하고, 왜 모세가 아름다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여기 이 본문을요, 세번역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말씀하셨다. 이 대면을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는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투명하고 맑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요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애굽 왕 절대 권력 앞에 나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 교제, 깊은 교제 가운데서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을 했을 때 첫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였잖아요. 죽음 앞에 일어섰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정예군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죽음의 바다가 있었을 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할 때 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특별히 그는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자리에 갔던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광채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을 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니까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과 대변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대면을 하니까 이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보세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아니 모세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순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요 온유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이 40세 때 자기 동족이 애국 가는에게 부당하게 처벌을 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참지 못해서 애국 가는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잖아요. 아우청을 씁니다.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백성들이요 불평하는지 몰라요. 그때 이 모세가 아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폐역한 너희들이여, 망할 너희들이여,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해라 그랬는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요, 이 지팡이를요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내리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해라 그랬는데 그가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물론 반석을 쳤을 때도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모세가 온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명령까지 거역하는 그런 모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이 자기의 어떤 허물을 보이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서있었는데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서시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은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서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율법을 받는 동안에요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아론을 내세워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수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수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송아지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요 배신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와 보니까 수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쓴 그 율법을요, 십계명을 내댕기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집니다. 여러분, 그 깨지는 바람에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우리는 금식을 할 때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물도 안 먹었어요. 그냥 단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알지만 정말 생명을 바칩니다. 저도 40일 금식했지만 물을 먹고 해도요, 죽는 사람도 있고 보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아예 내놓고 하는 건데, 근데 물도 안 먹고, 사람은요 물이 수분이 70%라서 물을 안 먹고는 일주일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밑에 오니까 우상숭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 두 돌판을 내던져 가지고 깨지지 않습니까? 다시 그가 또 올라가서 또 그 하 때문에, 분함 때문에, 헐기 때문에 다시 또 십계명을 받는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가 헐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고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헐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온 지면에 온유함에 하더라.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만큼 그가 다듬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빼어난 인격으로 다듬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요,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요, 주님께서 정말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주님의 겸손함을 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곧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가 날마다 쳐 자기를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갔고요, 결국에는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여러분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 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아쉬움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 40일,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 생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에 나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마 광야 같은 삶이다 그러잖아요. 광야에 살고 있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복전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그것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가 뭐
잘못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온유하면 온지면에 누구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칭찬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모세가 나이가 120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뭐 그럴 힘이 없고 그래서 몸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해는 돼요. 힘이 없으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건했잖아요. 그저 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섭섭하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약속의 땅 하나님 밟아보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냥 죽으라고 하십니까?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부르지들 말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시키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겁니다. 고생. 이 정말 모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성취 그런 지도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번 34장 5절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해서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어떤 원망, 아쉬움, 섭섭함, 이 모세는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순종하며 떠나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수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요 능력도 행했고요, 기적도 행했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목전에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은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는 한낱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뿐인 겁니다.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사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자식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뒷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인계하고 활발한 마음으로 자기가 주급의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9절에 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제 영에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자기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일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처럼 보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명을 인계하고 아름답게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큰 영광과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선지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 스데반 보세요. 그가요 순교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필요한 인재입니다.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순교하면 안 돼요. 그분. 왜?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스데반을 보게 되잖아요.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캘카타의 빈민가에 평생을 자신을 바쳐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생마지막에 그가요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맹이 막 해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요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요 수술을 하게 만들고요 마취 주사를 놓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이 테레사 순녀가 폐렴에 걸려 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이 호흡기를 떼달라고. 이 호흡기 뗄 돈 있으면은 가난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라고. 자기는 이렇게 생명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산소호흡기 돈 있으면은 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천산병 기천이라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여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소풍입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에요.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떠날 때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것도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거예요. 슬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애도하고요,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 보세요. 모세가 떠나는 그 자리에 진심을 다해 가슴으로 울고 있는 백성을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변함없이 모세는 이들을 사랑했고 이들과 같이 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모세, 이 백성들은 그의 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30일간 애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 동안 추억들, 그리움만 남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떠나는 사람, 보내는 사람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눈물은 단순히 헤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회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생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모세를 보면서 기립 박수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서로 끌안고 울지 않습니까? 울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해도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갈 때 이 장로들이요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보내면서 그를 끌안고 엉엉 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떠나는 것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더 그날을 바라보는 확신에 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짐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도 아름답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5년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에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낙원의 삶이고 소풍 왔다 잠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세가 주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